그대를 위한 영혼의 발라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하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수혜를 합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흠모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왕처럼 도도했습니다. 애지간한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있고 경제력 있고 똑똑한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어줄 왕자 같은 신랑감을 선택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모두가 수잔의 화려한 결혼식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의 남편은 180도 변해서 자신을 여왕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수잔은 사사건건 남편과 부딪혔고 남편은 수잔이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견디다 못한 수잔은 단호히 남편과 결별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외로움을 느낀 수잔은 이번엔 첫 번째 남편처럼 조건은 좋지 않아도 오직 자기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진짜 수잔만 바라보는 사람이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수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런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수잔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요즘 여인 같으면 더 이상 결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 직장이나 사업에 몰두함으로써 이 상처를 넘어서려 할 텐데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여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장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수잔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 이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결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 번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자포자기가 되어버려서 이번에도 안 되면 또 갈라서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꽃다운 10대 후반에 첫 결혼을 했던 수잔은 어느새 40대 초반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가난했기 때문에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수잔이 사는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수잔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선망했던 그녀의 이웃들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수잔을 행실 나쁜 여인이라고 사방에서 수군대리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광야에서 대개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지 뜨거운 태양에 자결하는 대낮에는 아무도 물 기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자신만 보면 수군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 나다지 않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간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한때 소설가를 꿈꾸던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재밌죠? 네, 박은영 목사님식 폐쇄적 질문으로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에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 스토리를 읽으면 나는 그렇게 5번이나 이혼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3가지 문제.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그녀는 처절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속한 종족 사마리아인 전체가 왕따당하는 민족이었죠. 유대인들이었지만 한때 아수르인들의 침략으로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백인이 흑인 차별하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차별했습니다. 애지간한 같으면 사마리아 마을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아침에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다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그토록 충격을 받은 거죠. 셋째,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다가 다 실패하고 깨어져 버린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철저한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외롭고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외로움이 그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칼 라저스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2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 상실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Loneliness due to the loss of self-identity. 정체성이란 Who am I? 내가 누군가라는 문제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자는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언제까지 거기에 속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거기라 연결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현대중공업 과장이다. 그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얘기지 직장을 옮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명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누구 엄마로 소개가 되지만 아이들이 커서 시집장가 가버리면 나는 또 홀로 서야 합니다. 많은 교포들이 이민을 가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이민 가면 이게 흔들립니다. 2세대 때로 가면 더 흔들립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 2세 학생의 자살 시도 사건이 있었죠. 그 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그 부모는 너는 여기서 미국 사람같이 살아라는 뜻에서 한국말을 전혀 안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백인타운에서 영어만 가르치면서 키웠습니다.
친구들도 다 백인입니다. 자기도 백인 미국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서 스탠포드대 인류학 코스에 가서 그룹 프로젝트로 각자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자기 조사를 해오는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갔더니 교수랑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네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오라는데 왜 미국 걸 해오냐는 거죠. 얘는 깜짝 놀랐어요. I am American. 난 미국인이다. No, you're not. Look at the mirror. 거울을 봐라. 네가 무슨 미국인이냐. 너는 코리안 아니냐. 그럼 코리아에 대해서 해와야지. 왜 미국에 대해서 해오냐. 그러는 순간 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친구처럼 지내던 백인 친구들이 완전히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그래 나도 뿌리를 되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스탠포드대 한국 유학생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담배 뻑뻑 피우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께서 말을 시켜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안 배우고 자라내니까 한국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나 아무개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 선배들이 그냥 알밤을 매기는 거죠. 너 자식이 혀 굴리지 마. 그러면서 너 왜 한국말 그딴 식으로 해? 너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그러면서 눈물이 쏙 나. 너 같은 놈이 무슨 한국 사람이야? 너 그렇게 혀 굴리려면 미국 애들이랑 가서 놀아. 얘는 유서를 썼어요. I'm a hated duckling.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리고 자살 기도하다가 실패했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뿌리에 대한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외로웠죠. 우리가 외로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바칠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능과 열정과 시간을 바칠 꿈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꿈을 추구하는 동안만에는 외롭지 않아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합격해야 될 시험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외롭지 않고요. 올라야 될 산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추구하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그동안은 외로움을 잊지만 그 꿈이 사라져버리면,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른들 대접한답시고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즐기세요. 그러니까 치매를 빨리 걸리시는 거예요. 편안히 계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노인대학 같은 거 안 만들 생각입니다. 그거 만들면서 그냥 어르신들 딱 격리시켜버리면 진짜 더 외로워지고 슬퍼지죠.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과 다 섞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그러시던데 역시 여기는 조금 젊은 크라우드라서 이 아멘이 적군요. 자기의 꿈이 사라져버리면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이 여자는 또한 동시에 진실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묻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 여자가? 사랑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닙니까?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결혼을 5번 해보고 한 번 동거하고 있는데 too much love maybe? 그러나 홍수 때 먹을 물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내가 1000명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와 좋겠다 그러는데 한 분도 감당하기 어려우시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솔로몬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 벌써 6번째 남자라면 별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우물의 주인인 야곱과도 같은 남자를 원했겠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야곱과도 같은 사랑,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갈구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다리에서는 애완견을 안고 투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남긴 유서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개 말고는. 죽었어요. 애완견이 무슨 죄예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주인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주인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개를 안고 자살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럴수록 외롭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토록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양심의 소리가 그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어야 되는, 자신의 힘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속박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오래전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서 주일날 한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걸 봤습니다. 주일날 차를 몰고 경치 좋은 곳으로 계속 골프를 치러 가고 계속 술을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울면서 찾아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 수는 없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을 아주 음란하고 행실 나쁘고 못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설교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여자를 못된 여자로 만들어놔야 상대적으로 그런 여자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빛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주위 분들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저는 이 여자를 그렇게 도매금으로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누가 깨어질 걸 전제하고 사랑을 시작합니까? 그녀는 첫 번째 결혼할 때 꿈이 있었어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 남자가 자기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발라드를 듣고 이 남자와 평생을 가겠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만 했던, 남에게는 도저히 100% 다 말할 수 없는 자기만 아는 힘든 속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입은 사람들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도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물론 성경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크리스찬은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신앙인으로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혼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돌을 던질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참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중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멀쩡하던 신랑이 도박 중독자로 크레딧 카드 빚도 엄청나게 져 있었고,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도벽이 생겨,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생겨. 멀쩡한 명문대학 나오고 인물도 있는 사람, 게다가 습관성 알코올 중독자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 자매가 툭하면 그래서 이 자매가 버는 돈까지도 다 신랑 노름빚으로 다 차압당하고, 그러면서 툭하면 얻어맞고, 그러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몇 년을 살면서 이 자매는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죄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는 폐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드는 그 자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누이 동생이 만약에 이런 현실에 직면했다면, 우리 딸이 현실에 직면했다면 나는 계속 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런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give her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결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여자는 남편 문제였지만 그 남편 대신에 사업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해서 쫙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다 안 돼가지고 문 닫고 또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러니까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IMF 때는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기업을 흑자도산 내면서 피눈물을 삼키는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전 국제적으로 몰켜온 그 IMF 금융구조의 그 바람 때문에 그 흑자를 내던 기업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몇 번씩 어쩔 수 없이 이혼하듯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번씩 교회를 옮겨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을 거야. 계속 교회를 옮기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분열하고 상처 있고 그러는 데를 희한하게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깊은 좌절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했겠어요? 누가 실패하려고 사업 시작했겠어요? 누가 교회 그만두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겠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킨 거예요. 꿈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낙담하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좋은 남편만 만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것이. 여러분도 그냥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절박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마지막 한꺼풀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는 결혼 문제지만 여러분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실타래 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떤 남편도 그녀에게 불러주지 않았던 영혼의 발라드를 불러주십니다. 문제의 영적인 측면을 딱 보여주세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 여자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상처를 근본을 도려내야죠. 중남미, 남미 어떤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데모를 하니까 경찰이 막 사람 다칠 정도로 최루탄을 쏘아댑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외국인이 최루탄을 쏘아대는 경찰들한테 소리 질렀죠. 최루탄 쏘지 말고 민주주의를 해라.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근원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통에 냄새가 난다고 뚜껑만 씌워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 척하고 살면 해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영원히 병들어 있는데 그럴싸한 것으로 지금 위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현대인들은 요즘처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골프에, 스키에, 인터넷에, 각종 관광 패키지에, PC에,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핸드폰 게임에, 노래방에, 영화에, 텔레비전에 조금만 돈과 여유가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합니까? 5, 60년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금발의 미녀 마릴린 monroe도 알코올 중독으로 쩌들다가 자살하면서 외로워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독을, 그 공허함을 그 어떤 인간의 취미로, 엔터테인먼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네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요. 돈이 없어서 놀 것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어서 답답한 것이죠. 영혼이 살아서 일어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들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된 생명수를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가장 아픈 문제를 탁 건드립니다.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그 얘기는 안 해줬으면 하는 아픈 데가 하나씩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뭐 사업도 잘하고 이름도 유명하고 자신만만한 분인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 톡 고개 떠들어요. 제발 딴 얘기 좀 했으면 하는. 자식이 속을 너무 많이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다른 문제는 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 동네 좋은 미장원이 어디냐, 뭐 추석 장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남편 얘기 나오니까 톡 떨어뜨리는 거지.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어려운 말, 내 인생의 암덩어리 같은 그 한 곳을 주님이 딱 건드리는 거지. 전 남편 6명 중 그 누구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식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언급결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았으면 전능하시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이 참 착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동거하는 자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한 번 더 탁 찌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를 쿡 찌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면 우리 영혼에 그것을 막는 거침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 거침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백하지 않은 어떤 죄예요. 내 인생을 걸고 우상시했던 그 어떤 것이죠. 내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그것, 그러나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고만 싶었던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서까지 숨기면 안 돼요.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그 거침돌을 치우고 영원한 생명수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네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 It's time for you to be set free.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린다. People touch your problem to make fun of you, to ridicule you, but I touch your problem to give you new life. 나는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다. 다시는 그 아픔의 과거로 인해서 네가 울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무기력해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더럽고 숨기고 부끄럽고 싶고 아픈 그 과거의 그 어떤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니까 여자가 황급히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려요. 그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예배 부는 장소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남북 통일 문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 지구 환경 문제가 어떻게 하죠? 되게 이런 말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괜히 어려운 교리적 토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 강의 시간에 별로 중요한 이슈도 아닌데 목숨 걸고 꼬투리 잡고 막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고 말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말이죠. 북한 탈북자 문제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는 탈북자한테 가서 헌금이라도 한번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막 별거 아닌 교리적인 문제를 흥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인생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도덕적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 사역 현장에서 뭐가 꼬여 있든지 그런데 그걸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럴듯한 논리적인 투쟁으로 막 앞으로 교회에서 순모임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교리 문제 이런 문제를 흥분하는 분들 보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그렇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한테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배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구원이 중요한 거죠. 마침내 여자가 25절, 26절에 보니까 메시아 이야기를 꺼냈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여인이 마셔야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로움을 심리학자의 상담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유교의 가르침처럼 선행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참선으로 열반의 경지에 올라 욕망을 꺼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뉴에이지의 가르침처럼 네 자신이 신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셔야 될 생수는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끝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녀의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공원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겠지만 그건 진통제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엄마를 찾아주는 것뿐입니다. 인류는 길을 잃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우리네 외로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살아계신 구세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세요. 신비한 말이 나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 반드시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지금도 백인들은요, 흑인들이 있는 우범지역은 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게 관습인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한테는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를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12시까지 오시려면요, 그 떼약볕의 그 정오의 그 떼약볕 속을 그 광야를 6시간은 걸어야 됩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걸 가르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의 발라드를 보이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의 프로포즈를 위해서 이 외로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접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이 변합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면서 그냥 어쩔 수를 몰라갖고 물동이 팍 팽개치고 총알같이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야,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그 마을에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여자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거리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이 대인기피증 환자께서 갑자기 얼굴에서 그냥 시온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나와가지고 흥분해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다는 걸 알리는 메신저처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듯.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빛이 퍽 살아납니다. 축 늘어졌던 어깨가 펴지고요. 가슴에 희망과 열정이 들어오면서 대인기피증이 쑥 뒤로가 버렸어요. 열등감 쑥 뒤로가 버렸어요. 내 안에서 버글거리는 이 감동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감동을 터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흘러나오는 거지 쥐어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찬양도 잘하지만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상파들이 많았습니다. 인상파 화가도 아니면서 인상파들이 많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들 확 변한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변한 모습이 전도예요. 이 사람이 다 가가지고 이 동네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 은혜의 전염성, Grace is contagious. 그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그 이 여인이 이렇게 태양같이 밝아진 얼굴로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 여자보다 조금 형편이 더 나았다 뿐이지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가슴속에 남 모르는 상처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았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갖고 뛰어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런 예수를 만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체험하면 거룩한 충격을 주위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You will send across holy shockwaves. 이 충격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도 예수의 사랑으로 열어젖히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예수님한테 이틀 더 함께 유해달라고 청하고 그 이틀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하면서 확 변화버리죠. 41절, 42절 보세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낚싯밥 미끼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낚시 미끼처럼 처음 데리고 오게 하는 충격을 줘요. 그 다음에는 메인 게임은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이 한옥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에 저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을 전체가 변하게 되면서 이 변한 마을이 사마리아, 멸시받던 사마리아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명령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 세계로 나가는 복음화의 KTX 스테이션 핵심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멸시받던 땅이 이 순식간에 이 여인으로 시작한 복음화로 말미암아 딱 세계 복음화의 파도의 한가운데 딱 서게 됐어요.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확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이 여인처럼 인생의 공허함과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그렇게 눈치 보며 나오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난 뒤에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아시아의 부흥과 세계의 부흥을 준비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이 올해 미국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전도할 때 10대 중반의 가출 그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16, 17쯤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어릴 때 이혼했고 아빠, 엄마 둘 다 그녀를 맡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집, 저 집, 이 파스터 홈 이렇게 다른 집 부모님 집으로 옮겨 다니다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파스터 홈에서 그 집에서 견디다 못해서 거리로 10살 때 뛰쳐나온 그녀는 그 살벌한 시카고 다운타운 우범 지역에서 별의별 짓을 다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다른 남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몇 번씩 성폭행을 당하면서 술과 마약에 익숙해졌고 남의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가엾은 그 10대 중반의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슬픔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할 말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다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사준 뒤에 길 건너에 있는 아주 큰 대형 병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애야, 저 병원 2층에는 큰 산부인과 병동이 있단다. 거기에서 매일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 아무런 세상의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아기들이 아무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깨끗한 미래를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If you could turn back the clock, 만약에 시계를 되돌려서 If you could go back to the time when you were born, 네가 처음 태어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A loving baby in loving mother's arms, 아주 사랑스러운 너를 버린 부모님 말고 정말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And if you could start your life all over again,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Would you do it?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녀는 큰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목사님, 만약 그것이 꿈에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녀를 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이 순간 born again 하게 돼, 거듭나게 된다. He will delete all your records of your past wrongdoings. 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주님이 천국의 레코드에서 삭제하실 것이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너는 다시 시작한다. 아주 깨끗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이비처럼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주님이 너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인간의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첫사랑을 시작하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뼈아픈 회한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던 아픈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내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제는 쓰라린 상처만 나왔는데 시계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서뜨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남편 다섯과 한 사람의 동거하는 그 슬픔과 과거와 상처의 인생을 지워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풀리 만끽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이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